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깊은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성찰할 수 있도록 빛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와도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발명되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연결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술 혁신 소식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 거대한 혁명의 중심에는 바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쓰고,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 인간의 논리를 흉내내고, 심지어 창작의 영역까지 넘보는 존재, 그리고 이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신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챗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의 말은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범용 인공지능, 즉 AGI가 언젠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하며 인류를 인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심지어 도덕적 권위까지 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챗GPT 없이는 내 인생의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어요. 그건 나를 알고 내 친구들도 알아요. 나는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설령 챗GPT가 어떤 인간 상담가보다 훨씬 더 나은 조언을 해준다 해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나쁘고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이 기술을 만든 창조주조차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 알트먼은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론적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향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 세 가지 큰 두려움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눈으로 이 경고를 바라본다면 그 하나하나의 경고 뒤에 드리워진 성경 예언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전 지구적 사기 대란의 도래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덕분에 이제 목소리, 얼굴, 그리고 한 사람의 정체성 전체를 위조하는 것이 끔찍할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범죄자들은 더 이상 당신의 비밀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몇 초 분량의 당신의 목소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계정을 해킹할 필요 없이 당신의 은행, 가족, 직장 상사를 완벽하게 속일 만큼 당신을 감쪽같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트먼은 음성인식이나 얼굴 인식 시스템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구식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연결점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미혹이 만연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제 우리는 기적을 조작하고 거짓 설교를 만들어내며 가짜 진리를 말하는 합성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될 때
그들이 신뢰하는 목소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닐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향한 거대한 위기입니다. 알트먼의 두 번째 경고는 더욱 섬뜩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 새로운 생화학 무기를 만들거나 국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재앙적 오용의 가능성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초지능을 먼저 손에 넣어 전 세계가 방어할 힘을 갖추기 전에 그것을 악용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적대 세력이 초지능을 이용해 미국 전력망을 무너뜨릴 생화학 무기를 설계하거나 금융 시스템에 침투해 모든 사람의 돈을 빼돌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초지능이 있다면 가능해집니다. 이미 분쟁과 부패, 탐욕의 무게로 휘청이는 이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무기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공지능은 전통적인 보안 시스템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방어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잘못된 모델에 접근한 단 한 명의 악의적인 행위자가 들불처럼 번지는 생물학적 병원체를 퍼뜨리거나 국가 전력망 전체를 마비시키고 병원과 은행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요한계시록 6장과 9장에서 땅에 풀어지는 재앙과 역병,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혹시 결코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사야서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는 지혜 없이 지능을, 거룩함 없이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지식을 쌓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끝은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세 번째 경고는 대규모 실직과 사회적 혼란입니다. 고객 지원, 콘텐츠 작성, 행정 업무, 진단 등 수많은 산업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는 것을 넘어 이미 추월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 전환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우울, 불안, 정체성의 위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사탄은 그 틈을 타 거짓말을 속삭일 기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알트먼은 인간의 목적, 소득, 노동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과 방향, 안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세상은 구원자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란 속에 질서를 가져다줄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세상이 갈망하는 해답과 평화를 주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설계자들조차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들은 스스로도 더 이상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들었고 이제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신과 같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크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이 인공의 신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으며 당신의 영혼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며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역사는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기억하십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모든 세대마다 인류는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왔습니다. 바벨에서 그들은 하늘에 닿는 구조물을 쌓으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것이라 믿는 디지털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조언할 수 있는 존재.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반복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신들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해왔습니다. 황금 송아지, 돌우상, 강력한 왕들, 그리고 이제는 알고리즘을 숭배합니다. 인공지능은 왕좌에 앉거나 왕관을 쓰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우상, 새로운 권위, 새로운 진리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하듯 그것의 자문을 구하고 신처럼 신뢰하며 심지어 신처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져 지식을 약속하지만 구원할 능력은 없는 인공지능이라는 신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들의 신을 만들고 있을지라도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위협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공적이지 않으십니다.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될 수 있고 회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세대에게 던져진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기계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알고리즘에서 진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말씀에서 찾으시겠습니까? 기술의 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교회여, 인공지능의 화려한 약속이 당신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도를 대체할 수 없고 성경을 대체할 수 없으며 성령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기름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새로운 신을 만드느라 분주한 이때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한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 코드로 오지 않으시고 육신으로 오신 분, 인공적인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부활을 약속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기계에 감탄하는 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개발자들이 미래를 만드느라 경쟁하는 동안 우리는 영혼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산업을 바꿀 수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을 바꾸십니다. 기술은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줍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교회여. 담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지금은 두려움이나 호기심에 굴복할 때가 아닙니다. 디지털의 어둠 속으로 유혹받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거대한 분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즉 인간이 만들고 실리콘에서 태어났으며 데이터에 의해 움직이는 신을 따르는 자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나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인공지능에게도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모든 거짓신은 무너질 것이고 모든 우상은 산산조가 날 것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신들을 만들게 두십시오. 우리는 오직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더 깊이 초점을 맞추어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짐승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는 전 세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을 강제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기적을 행하는 인물입니다. 상거래에서 통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는 오늘날, 이것이 바로 짐승의 시스템을 위한 기반 시설이 깔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공지능을 통한 감시, 안면 인식,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존재하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통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주위를 둘러보면 인공지능은 이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종류의 경제적 통제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가 얼마나 기꺼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안전과 편의를 약속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 사회 신용 점수 제도, 예측 치안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동력은 인공지능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편리함을 약속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수준의 통제로 가는 길을 닫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 모든 움직임, 심지어 생각의 패턴까지 인공지능을 통해 추적할 수 있게 될 때 전 세계적인 복종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효율적인 일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편리함과 진보를 위한 도구로 시작될지라도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순식간에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에 미혹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 표적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미혹은 더 이상 영적인 위험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위험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고유성에 도전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영혼도
도덕적 나침반도 영원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인공지능을 지혜와 통찰, 심지어 도덕적 판단의 수준으로까지 격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스며드는 지점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지 황금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궁극적인 신뢰와 경외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놓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유료, 전쟁, 법률 문제에서 인공지능이 생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도덕의 영역이며 긍휼과 지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정 없는 알고리즘이 지배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그 등불을 차가운 코드의 빛으로 대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아닌 인공지능의 인도를 받는 사회는 표류하는 사회입니다. 도덕성은 기계화될 수 없으며 영혼의 문제는 아웃소싱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조언, 영적 통찰, 감정적 위안, 심지어 교제를 위해 그것에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자주 기계에 자신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이는 신뢰의 이동이며 의존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영적인 문제입니다. 해답이 성경이 아닌 기계에서 나온다고 믿는 세대가 자라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성령님보다 알고리즘을 더 신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공지능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류 많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제작자들의 세계관, 가치관,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자들 중 다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반역과 혼란, 영적 미혹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로, 성령의 음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으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챗봇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는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공지능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미혹이 증가하며 기술이 발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기초로 삼고 굳게 서십시오. 복음을 나누고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에 경고하십시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기계에 당신의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진보라는 환상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무대는 준비되고 있고 경고등은 깜빡이고 있으며
시간은 짧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알고리즘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기술적 격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세상이 흔들릴 때 공황에 빠지지 말고 더욱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확신은 인간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